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과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를 비난하며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먹었다면서요? 하고 따졌다. 그래서 그들을 원하는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내가 요파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가 메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손을 자세히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짐승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이 하는 것을 입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는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올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나에게 보낸 세 사람이 내가 머물러 있는 집에 왔습니다. 마침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기에 이어서 형제들과 함께 나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너와 내 온 가족이 곧 받을 말씀을 읽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예배로 오늘 토요일 이 늦은 시간에 또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러 이 자리를 사모하고 나온 만큼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아주 극단적인 제목인데요.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과연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믿음은 무엇이고 소망은 무엇이고 사랑은 과연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뜻을 거기다 써놓았습니다.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가 다는 아니겠죠.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사전에 나와 있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이분께서 소망을 또 정의했는데 소망은 뭐라고 말했냐면 현실 세계에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현실 세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까지 바라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을 품는 것이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의미는 이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이 사랑의 의미에서 많은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는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의미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잠시 먹먹해졌어요. 이 사랑의 의미를 딱 보는 순간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사랑하기 힘들고 미워하는 자들을 안아주고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기 힘든 자들 뿐만 아니라 조금 미운 짓만 해도 조금 모난 짓만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감싸주고 있는가라는 자문을 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확
확실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 의미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뭔가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몇 퍼센트나 실천하고 있는가? 입술로는 뭐 쉽게 청년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청년들 사랑한다 그렇게도 많이 내뱉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청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와도 나는 그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참으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조차가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분께서 이 세 가지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상대까지도 사랑하는 것, 품어낼 수 없는 상대까지도 품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수련회 가기 2주 전부터 느헤미야와 시편을 보면서 그 이전의 말씀을 조금 잊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중요한 사람 누가 나왔었습니까? 고넬료. 이쪽 시원 형제. 고넬료가 등장했었죠. 고넬료가 등장했었고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하여서 둘에게 만남을 갖게 해주셨죠. 그리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결국은 어떤 선교의 문이 열렸다고 제가 말했습니까?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언가 베드로에게 야, 너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면서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런 멋진 일을 상상할 수가 있었어? 어떻게 너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 이렇게 뭔가 칭찬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축하하는 무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를 힐난하고 비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닌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만이 선택받은 자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의식이 팽배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 선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뭔가 그들이 생각할 때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행위는 마치 유대인들의 반역 행위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베드로가 비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은요, 유대인들로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부정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을 사랑할 필요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받아 마땅한 자들이다라고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문이 열리는 광경을 베드로는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반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의 관습과 기독교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부딪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념은 이방인은 아니야, 이방인은 사랑받을 수 없어, 복음과는 관련 없어 라고 말하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의 상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품어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다 라고 지금 두 의미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사랑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 도대체 내 마음이 가지 않는 자, 그리고 믿고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을 떠나서 내가 평소에 신경 쓰지 못하던 자, 그 사람들까지도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실천해야 될까?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작은 것부터 행하면 될까를 오늘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시야를 넓혀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걸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시야를 넓혀라.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할 일 같지 않은 음식까지 먹었다면서요? 하고 따졌다. 지금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밥까지 먹었다면서요? 이러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몇 차례 어려움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대교회의 어려움을 기억해 보라고 한다면, 관계의 어려움을 기억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죄송합니다. 지금 아이패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다툼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진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히브리인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어를 구사할 수가 있었어요. 태생은 히브리인인데 태어난 곳이 이방 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은 그냥 히브리 말은 할 줄 모르고 헬란 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와 거리가 있는 자들이었죠. 반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그 땅에서 줄곧 계속 쭉 살아오던 히브리 사람들의 자손으로 태어난 바로 토착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두 계파가 초대교회 초반에 싸움을 일으킵니다. 어떤 다툼을 일으키는 거 하니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과부들에게 뭔가 식량을 배급하지 않고 의복을 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 두 파가 싸움을 일으켰던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까? 도대체 이 싸움이 얼마나 큰 싸움이었을까?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싸움이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던 싸움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데반 집사 기억하시죠?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전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불려 나오더니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을 승낙했습니다. 결국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됐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뒤에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박해가 시작되고 초대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스데반은 예수를 전했다고 돌 맞아 죽었고, 왜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전했는데 신문을 당하고 공회까지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에도 맞지 않고 그냥 다시 순순히 풀려났던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도대체 차별 대우하는 걸까? 그래서 눈치를 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죠. 결국은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내리는 어떤 처벌의 결과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 좀 더 환대했었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두 파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두 파는 굉장히 가까워질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 앞에 나타난 두 번째 과제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관한 문제는 초대교회가 종교자들의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뭔가 지금 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초대교인들이 나가지 않았다면 이방인들과 접촉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일도 없어요. 근데 지금 무언가 디아스포라 되어져서 결국은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초대교회가 뭉쳐있고 그들끼리 좋은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공회로 하여금 그들을 핍박하게 만들면서까지 그들을 흩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그 뜻으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초대교회를 흩으시면서 실현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본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셨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셨어요. 그 뒤에 둘을 만나게 하셨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고넬료는 그걸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건너갈 수 있는 관문으로 사용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 동생은요, 제 친동생은 장애가 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데 특별히 걷지 못하고 하는 지체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지만 제 동생 얼마 전까지 우리 집에 있어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동생은 어떤 어렸을 때 병을 한번 앓았었습니다. 폐혈증을 앓았었는데
뭐 지금은 얼마나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인지 모르겠지만 제 동생이 어렸을 때는 그 병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혈증이 걸려서 결국은 제 동생이 죽을 위기에 닥쳐온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제 동생을 살려주셨고 결국은 제 동생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결국은 좀 성장이 늦되고 발육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 동생이 한번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수술을 했냐면 코 뒤에 치아가 나는 거예요. 코 뒤, 요 뒷부분에 치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수술을 해줬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왜냐하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이 케이스를 보존하고 싶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뭔가 일반인들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제 동생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얼마나 죽을 동생이 살아났으니 집에서는 보배 같은 존재겠습니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늦되고 아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도 집에서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살던 시절에 일반 고등학교에 제 동생을 보냈었어요. 초등학교도 보냈고 중학교도 보냈고 고등학교도 일반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그날따라 제 동생이 뭘 안 가져가서 어머니가 너 이거 가서 혜린이 좀 이거 전달해주고 와라. 그래서 제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 갔습니다. 여고에 들어간 거죠. 여고에 들어가서 제 동생이 수업하는 반에 갔는데 당시에 점심시간이었는데 이제 교실 바깥에서 이렇게 동생이 어디나 이렇게 왔는데 다들 식사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왜 아팠냐면 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밥을 먹고 있고 떠들고 막 여고의 점심시간도 남고랑 뭐 이렇게 별반 차이 없게 굉장히 왁자지껄 하더라고요. 너무 소란스럽고 재미있는 가운데 제 동생이 앞부분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게 그냥 밥을 혼자 먹어도 당당히 먹으면 그죠? 혼밥도 당당하면 멋지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동생은 혼밥을 하면서 당당하지 못한 거죠.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한 숟갈 먹고 양옆을 살피면서 먹더라고요. 눈치 보는 거죠. 눈치 보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도시락 그 통을 반쯤 뚜껑으로 가려놓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반쯤 가려놓은 도시락 뚜껑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이 저라면 제가 반 가려놨으면 지 혼자 먹고 싶은가 보다 하겠죠. 그죠? 지 혼자 먹고 싶은가 보다. 김전사 배 많이 고픈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제 동생이 반을 가려놨다는 의미는 제게 다르게 다가왔어요. 뭔가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프고 결국은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혜린이 행복으로 해서 학교 보내지 맙시다. 제가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시작이 되어서 제 동생을 학교를 보내지 않게 됐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상 탁 들어가서 제 동생에게 가서 너 이거 안 가져갔다면서 너 뭐 이렇게 칠칠밖에 안 가져갔냐? 주고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동생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줘야겠더라고요. 그게 지금 동생이 하고 있는 행동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지금 들어가면 동생이 오빠를 보고 상당히 민망해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3, 4, 5 그룹을 이뤄서 밥을 먹는 그 동급생들에게 화가 났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걔들한테 화날 것도 없어요. 걔들이 잘못한 건 없죠. 자기들끼리 친한 3, 4, 5 모여서 밥 먹는 거죠. 제 동생이 불편하니까 같이 안 먹는 거예요. 걔들이 잘못한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걔들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들어가서 화낼 부분도 없는 거예요. 막 들어가서 멱살 잡고 막 너 왜 내 동생하고 밥 안 먹냐고. 너 도대체 뭐가 잘났길래 내 동생하고 밥 안 먹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바깥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제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안 했고 결국은 자퇴를 했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한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저희 부모님은 한 8개월 정도 뒤에 유학을 따라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아들이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될 줄 알고 따라오셨는데 아들이 배반을 하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부모님 오게 되셨는데 제 동생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요즘 근래에 참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야, 내 동생 이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으로 와서 처음으로 미랄학교라는 장애인 시설에 제 동생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정상적인 사람은 거기 일하는 선생님들하고 담당 목사님 말고 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가보면 다 어디 한 군데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장애인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제 동생을 이제 라이드하러 미랄학교에 가보면 제가 왔다고 저랑 아내랑 열매가 왔다고 다 알거든요. 왔다고 애들이 다 따라 나오는데 혜린이 오빠, 혜린이 언니, 뭐 조카 열매가 왔대. 한두 명 나와서 보잖아요. 근데 얘들은 전교생이 한 40명 되는데 40명이 다 나와요. 열매 왔다고 막 다 나와요. 그래서 막 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물어보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 표정이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제 동생은 그나마 조금 대화가 가능하고 몸이 불편해도 이렇게 특별히 움직임이 불편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돕는 역할을 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자신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연애도 하고 굉장히 좋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간 자기가 가장 좋아한다고 말하는 오빠 그리고 언니가 있는 우리 집에 와서 한 달간 또 살게 됐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을 제 동생은 살았습니다. 도대체 미랄학교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도대체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3, 3, 5로 그룹을 이뤄서 밥 먹는 녀석들이 주위를 둘러보지를 못했을까? 왜 도대체 내 동생에게 상처를 준 것일까? 그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좀 더 주위를 둘러보고 사실 주위를 둘러보지 않더라도 한 친구가 혼자 밥 먹고 있다면 누군가 가서 야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우리 같이 밥 먹지 않을래? 라고 말 한 번 걸어줄 만도 한데 뭔가 적응 못하고 있는 친구를 불쌍하게 생각됐을 만도 한데 도대체 왜 그렇게 내 동생에게 손길을 펼쳐서 다정하게 다가가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아프건, 그 친구가 장애를 가졌건, 그 친구가 나랑 맞지 않건, 그 친구를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까지 되지 않아도 한번 결단하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나마 실천하는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린 매주 만납니다. 매주 만나고 늘 이야기하는 사람과 웃고 떠듭니다. 늘 밥 먹는 사람과 밥 먹습니다. 토요일날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주일날 만납니다. 토요일날 주일날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평일날도 만나서 밥 먹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같은 과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이에서 신나게 지내고 매번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적은 숫자의 공동체인데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만나던 사람만 만나고 교제하던 사람과만 합니다. 그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 눈에만 보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도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도 건네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지체들을 제가 볼 적이 있습니다. 뭔가 저 지체에게 다가가서 누군가 지금 이야기도 걸어주고 다정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누군가가 다가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훈훈한지 몰라요. 여러분, 담당 사역자의 마음이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보실 때는 분명히 더욱 큰 기쁨이 존재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려워도 사랑을 실천하고 마음을 나누려는 지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려워도 다가가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매주 만나고 매주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과 오늘도 동일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힘들어도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청년부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이 주님의 교회로 넓혀가고 여러분 속해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분명히 사랑하기 힘든 상대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이방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관념이 돌아온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난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먹고 또 복음을 전한 뒤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에게 내려왔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옵디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것, 이걸 보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왈가왈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고정관념과 선민의식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현재 뭉쳐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고정관념을 부수자라는 것이죠. 너희만 선민이 아니야. 너희만 복음 받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원하면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들이 원치 않더라도 니들이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로 나의 뜻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적에요, 참 이야기 나누기 힘들던 상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건 나이가 2살 많은 형이었는데 학번도 2개가 많은 96학번 선배였는데 어떤 연유로 이 형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 형은 같은 과 학생들이 다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던 형이었습니다. 생긴 애를 무섭게 생겼거든요. 얼굴도 좀 시커멓고 뭔가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좀 주위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형의 특징이 무슨 말만 하면 참 이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말할 맛이 안 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화를 해도 주원 형제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어요. 그럼 주원 형제가 그러셨어요.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그래야 이거 이야기를 2개만 하려다가 5개를 하게 되고 7개를 하게 되고 이렇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 형은 어떤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었냐면 제가 형 그거 알아? 이게 말이야 하는 순간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런 사람 아시죠? 말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아니라는 거야. 뭐 들었어? 듣지도 않았는데 뭐가 아니라는 거야. 처음부터. 결국은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전의를 상실하면 그 다음부터 말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죠? 지루하게 되고 그 말에 대한 신뢰와 신빙성이 더 없게 말하게 돼요. 말투가. 이렇게 시작하면 이렇게 자식 형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도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말이야 이렇게 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말이 딱 끝나기 하면서 이 형이 하는 말은 아니야. 준이라 그거 아니야. 그건 이거야 라고 맨날 얘기해요. 뭐 말만 하면 다 아니래요. 한 번도 긍정한 적이 제 생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무리들을 만났는데 야, 그 형하고 대화 나눠봤어? 제가 한번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들이 그 형하고 얘기 시작하면 그 형 보면서 이렇게 한다고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뭔가 대화 나누기가 싫어요. 뭔가 부정적이에요. 뭔가 이야기를 나눌 때 언제나 분통이 터지곤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완전히 옳은 것이 아니었어. 우리 이방인들을 볼 때면 늘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을지도 몰라. 이방인들 보자마자 이랬을지도 몰라.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옳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던 거 기억하지? 네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막 다른 사람 막 왈랄랄랄 했던 거 기억나지? 불의 혀같이 그냥 성령이 내렸던 거 기억하지?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났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틀렸었어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했다면 이건 우리가 완전하게 틀린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죄가 없죠. 그들의 잘못된 선민사상으로 죄 없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옳지 않은 행세를 하는 것은 그들의 죄이고 그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실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맡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난 못해. 한 사람 친해지기 힘든 성격이야 내가. 사람 하나 친해지기도 힘든 성격인데 내가 누구한테 먼저 다가갈 수가 있어? 누가 다가와도 항상 나 부담스러운 사람인데 내가 누구한테 다가가는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누굴 섬겨줄 수가 있어? 내가 할 몫이 아니지. 그거 전도사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도사님이 해야지 내가 뭐하러 다가가? 청년반에 누구 지체가 있고 누가 혼자 있는들 전도사가 다가가야지. 저 사람 혼자 있으면 임원이 다가가야지, 부장이 다가가야지, 조장이 다가가야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피곤하게 교회 다니기 싫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하겠지. 전도사의 몫이지, 임원의 몫이지, 조장의 몫이지, 부장의 몫이지 다 돌려봤자 기껏해야 우리 청년부 25명인데 반이 임원이고 반이 부장이고 조장이고 그 중에 4명이 전도사 가정인데요. 그잖아요. 그거 빼고 나면 몇 명 남아요? 누가 할 거라고 생각해봤자 아무도 안 해요. 뭔가 지금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다가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25명 중에 그 한 사람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다가가야 된다고요. 그 전도사가 할 몫이 아니라, 그거 임원이 할 몫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나가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으로 하나님 뜻에 대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생각이 옳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옳은 뜻을 뒤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시야를 넓히라 하시고 그게 맞다고, 네가 틀렸다고 하는데 하나님 틀렸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올 2016년도 청년부에서 제가 깨진 큰 고정관념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전 이걸 고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단기 선교에 청년들이 단 한 번도 조인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저조차도 청년들이 한 명도 매년 단기 선교를 가지 않으니까 청년부랑은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들 단기 선교 가세요라고 광고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무도 안 갈 거야 라는 생각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자매가 간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또 갑자기 한 자매가 남자친구가 너 선교 간다더니 안 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지 어쨌든지 결국은 두 자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얻어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청년부는 단기 선교를 떠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깨진 거예요. 정순강 시장이 저한테 오더니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간다고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매년 한 명도 안 갔는데 이 고정관념이 상당히 깨진 거죠. 근데 이것도 깨져서 정신없는 가운데 더 웃긴 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몇몇 집사님들만 간다는 태국 단기 선교를 우리 청년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뉴멕시코는 괜찮죠. 태국 단기 선교를 우리 청년이 가겠다고 손을 든 거예요. 이야, 진짜 엄청난 일이죠. 그건 전도사님 저도 못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태국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자원한 거예요. 실제로 10월이면 태국으로 떠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훈련에도 그 청년이 참석했습니다. 고정관념이 다 깨져버리는 순간이었죠. 하나님 나라 일에는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우선되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가 오를 수 없어요. 언제나 오는 건 주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는 거예요. 뉴멕시코 청년들 매년 안 가? 하나님 보낸다 하면 2명 가는 거예요. 다 태국 단기 선교도 뭐 생각 없어? 보낸다 하면 1명이라도 가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옳지 않음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념들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더 주위의 사람들에게로 다가가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못 섬겨, 전도사의 몫이야, 임원의 몫이야, 나는 그렇게 피곤하게까지 하면서 교회 못 다녀 하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그 틀을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요. 나는 못해, 나는 못 섬겨라는 그 뜻이 틀린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다가가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 혼자 있는 게 보여? 뭔가 지금 누군가 다가가야겠어? 그럼 네가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25명 중에 그 한 사람 네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어야 여러분 25명이 하나가 되죠. 그래야 유니티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유니티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신지 연상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그 다음을 이야기하십시오. 운명교양법. 뭐라고요? 화장실이 아니시오. 네, 그렇죠. 화장실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러면 수련회가 생각나죠. 운명교양법 하면 2016년도 수련회가 생각나야죠. 2016년도 수련회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유니티. 유니티 하면 두 집회 말씀이었던 두 가지 뭐가 생각나야 돼요? 정결함 그리고 온전함. 그렇죠. 정결함, 온전함까지 생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넣읍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아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힘들더라도 안아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의미인 것입니다. 수박씨를 뱉어서 얼굴에도 올리고 훌라후프로 뛰어넘고 영어로 말씀도 암송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곡도 만들고 집회를 통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우리는 유니티를 이루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유니티가 삶으로 보여져야 될 차례입니다. 유니티가 삶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니티를 조금이라도 수련회 가운데에서 1%라도 은혜를 받고 돌아오셨다면
그 1%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다가가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도, 가기 힘들던 그 사람에게도 서로 다가가서 안아주고 섬겨줄 수 있는 사이가 되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하시면서 괜히 나에게 다가왔다고 내가 사랑이 필요해 보였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서로가 서로 간에 한 몸, 한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사랑이 살아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